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믿음을 갖고 있는 시인에게는 가장 고민스럽게 여겨져 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악인이 형통하며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시인은 자칫 잘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뻔하였으나 이제까지 고민하는 문제를 드디어 해결할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시편 73편을 보십시오. 제3권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3권은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입니다. 시편 73편에서부터 시작하는 시편의 제3권은 거의가 아삽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자로서 그 봉사 기간 중에 이 시편들을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인의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마음이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간사함이 없는 자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마음이 정결한 자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이 어떤 면에서 어떤 면 때문에 번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악인들은요, 임종시에도 고통 없이 평안히 죽었습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고 강포가 극심하였는데요, 그들에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음식으로 인해서 비대해지고 재물은 생각 이상으로 불어나게 된다는 것이 시인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악인이 번영한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로 실족할 뻔했는가 하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실로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며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헛되며 구태여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실족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삶을 위해서 애쓰는 자신은 14절에 보면 많은 재앙을 당하며 고난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현재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떠벌리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주의 백성들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속으로만 이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주의 백성들을 속였을지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 모든 일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시인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자신에게 수없이 말했으며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예를 썼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한 가지 방법, 침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침묵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침묵.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이 두 가지의 침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요, 자꾸 일들이 꼬여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입 닫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하던 시인에게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떨 때 해결되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어야 비로소 그들에게, 악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번잡한 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나누었을 때야 비로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시인의 안목은요, 지금까지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었습니다. 미시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까지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안목이 영적 신앙적인 안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미시적인 안목이 거시적인 안목으로, 입체적인 안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었던 안목이 영원한 안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악인의 번역에 대해서 시인은 결국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파멸될 것이며 더구나 그들은 졸지에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시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깊게 깨닫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참 단순한 것입니다. 일반 종교에서는요, 신을 체험할 때 큰 기적과 이적과 병나음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오지만 기독교의 복음은요, 그것보다 먼저 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연약한가,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내가 후매무지한 존재고 내가 짐승 같은 존재라는 사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면 실패라는 사실을 시인이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하니가 아니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매무지한 존재인지, 짐승 같은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항상 주와 함께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도와 불신자들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보면 그가 믿음 있는 자인지 믿음 없는 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는가, 주님에 두고 있는가, 소망을 이 세상에 두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가 결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믿음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혹시나 소망을요, 이 땅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요, 아주 미시적인 것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세상적인 것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진정한 믿는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인생을 분류하는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둘로 나는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거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꾸 사람 찾아가고 세상적인 것 찾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입니까? 우리들에게도 삶의 갖가지 고민들이 시편 기자처럼 있습니다. 왜 악인들은 번영하는데 나는 이렇게도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삶을 위해서 예서는 나 자신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잘 안 믿고 악한 사람 같은데 하는 일마다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꿔놓고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 죄를 많이 지어서 코로나 걸렸습니까? 나처럼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코로나 안 걸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왜 악인들이 번영하는지,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볼 때에는 정말 불합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실망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이 세상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그 피상적인 것만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항상 이런 기도를 믿는 자로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때로는 이런 좋은 문장들, 기도의 문장들을 적어 놓고 그 기도의 문장들을 읽어가는 것 참 좋은 기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한 번 더 제가 이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세 가지의 공통된 점이 항상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렇게 지혜롭던 사람이 둔하고 어리석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탈 만한 그러한 일들을 발명하고 나서 큰 회사에서 대진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장면들 참 보면 참 우습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렇게 둔하고 어리석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강팍하게 됩니다. 강팍이라는 단어의 대명사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지요. 강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좀 위험이 닥치고 손해가 되면 그래 허락할게 라고 했다가 또 상황이 나아지면 안 돼, 못해, 못 줘, 이런 것이 강팍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강팍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고 감정의 상태가 좋으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좀 상하고 자기 스스로가 좋지 않으면 아이를 때려잡습니다. 그러한 부모의 상태를 강팍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자신이 왕이 됩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자신의 종처럼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만 만나면 부정적인 말하고 사람을 이간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라면 그를 당연히 멀리 하셔야만 합니다. 돈과 세상과 욕심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들은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시온의 대로는요, 신앙적인 길을 말을 합니다. 물리적인 길은 사람의 힘과 수고와 능력으로 만들어지지만 신앙적인 길은 주께 힘을 얻어야 만들어지는 그 길입니다. 우리는요, 주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책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여 악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실패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그러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실패했습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동시에 그의 영의 눈을 어둡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 목회의 경험에도 이런 경험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사람이 나누어지고 불평이 생기고 그 결실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지혜, 내 경험을 의지하고서 목회를 했을 때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실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 내 것만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편견은 동시에 나의 영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것들, 미시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영의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가 아닌지를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게 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시를 의존하고 사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갑니다.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만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이 말씀은 참 구절을 외우기가 쉽습니다. 왼편에도 열입니다. 오른편에도 열입니다. 시편 73편도 열입니다. 그리고 3보다 하나 작은 것이 2고 7보다 하나 더 큰 것이 8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 밖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소 밖에서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세속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상과 관념체계 안에서의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상이나 이념이나 정당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 복음이 위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종속되어 있어야만 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상과 이념과 정당과 사람의 시종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 밖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세상의 사상과 관념 체계 안에서의 생각은 성소 밖에서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소 밖에서 생각하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을 떠야만 합니다. 찬송가 360장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저는 우스갯소리로 목사는 눈이 4개인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두 눈으로는 이 세상을 보고 두 눈으로는 깊은 것,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과 서로 통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의 눈이 열리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실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졸지에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미래에 진멸할 것, 전멸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미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는 것, 세상적인 힘을 누리는 것,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미 넉넉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넉넉히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주의 성전과 친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십시오. 주의 종들과 친밀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과 친하다는 것이 삶에 얼마나 큰 기쁨과 충만을 주는지 모릅니다. 땅의 모든 기름진 것,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비결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언제나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편 73편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전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때서야 참 복이 무엇인지, 저들의 최후가 어떤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